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장로님이 전화가 오셔서 어젯밤 늦게 전화가 오셔서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된다고, 이두박근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세요. 운동을 좀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이 앞뒤로 내 차를 막아가지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 뭐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겠네요 하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뭐 장로님뿐이겠습니까? 혼자 계신 분들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이들 지쳐있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나마도 부부가 계신 분들은 서로 좀 의지하고 이렇게 성숙하게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해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세상 세태가 서로들 그냥 자존심과 온갖 이 악한 것들만 배워가지고요, 서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 얼마나 살 거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정말 영적인 건강관리, 또 정말 서로 인격관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영적관리, 또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경 속에 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관리를 잘하여서 고독할수록 진리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가정생활, 신앙생활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세태를 쫓아가고 정말 그런 어리석고 수준 낮은 그런 인격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으로 더욱 풍성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연로하신 분들 서로 의지하고 참 마음을 아파요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악한 죄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서 다 떠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32절까지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외로울 때가 없나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만 특별히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지체들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제 예레미야의 모습이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를 이제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맨발의 천사 그 최춘선 할아버지 아세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다큐멘터리죠.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별명은 붙였지만 사실 이분 목사님이거든요. 일본에서 신학도 하시고 상당히 내공이 출중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다니세요. 영하 15도 겨울에 맨발로 다니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진리는 고독해도 더욱 담대하다. 잊지 못하겠어요. 아주 귀한 말씀 선포했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예레미야를 아마 닮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8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상당한 대적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28장에 하나냐를 만났잖아요.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참 대적을 했죠. 이 하나냐는 시드기야 4년이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청해 취해서 꺾고 2년 안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아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모욕을 주었죠. 결국 그 거짓 예언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해 1년도 안 넘어가죠. 7월 달에 죽습니다. 자, 하나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 중에 예레미야를 대적한 대표적 거짓 선지자였다면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스마야가 나옵니다. 이 스마야는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있는 거짓 예언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어떤 내부의 공격수라면 스마야는요, 외부에서 공격하는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자, 2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자, 이제 스마야의 등장입니다. 당시 유다에 남은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들과 편지 왕래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정책이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가. 바벨론이 좋다. 유다에는 뭐 먹을 것도 안전도 뭐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고통스럽다. 이 내용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자꾸 전하도록 한 겁니다. 서로 서신 왕래를 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벨론 살만하니까 여기서 포로 생활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유다에 압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다의 최근 정보들이 편지를 통해서 자꾸 이 바벨론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 이 스마야가 이 유다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야, 너희들 속에 있는 선지자 저 예레미야를 빨리 왜 안 죽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 공격수 치고는 아주 그냥 이게 좀 악랄합니다. 스마야의 이름, 그가 이제 예레미야를 공격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봐라, 어떻게 우리를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고 저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인간 죽이라고,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냐 이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냐 스마야냐? 스마야가 만약에 이 예레미야를 이처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유다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 스바냐죠. 그리고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속히 예레미야의 죄를 물어서 처단하라는 겁니다. 이 스마야의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제사장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에 오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직분이 뭐냐? 성전 감독자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 감독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라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예의하셨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일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멍에를 메고 살라 이런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스마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말한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고랑과 쇠고랑을 채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태도죠? 예레미야를 경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마야가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모독하는 건 왜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거짓 예언자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소위 하나님을 빙자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피세요. 그리고 어떻게 체크를 해내냐면, 저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온갖 악행을 다 합니다. 사람들 함부로 비방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 사람은 뭐 직분자 아니라 목사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여기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 읽었잖아요. 그죠?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도 연결을 했는데, 자, 이렇게 아니 예레미야가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땅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희는 거기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스마야의 편지를 이제 제사장 스바냐가 읽어줍니다. 누구에게 읽어주느냐?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누구에게 읽어줘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 이 말씀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이거 끝이거든요. 예, 말에 잘잘못 따지지 않고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어도 도대체가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스마야는 거짓말을 믿게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자손이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돌면 그걸 무서워합니다.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하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아주 주의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시련은 안팎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교훈 아닌가요? 살다 보면 내부에서는 하나냐의 대적이 있을 수가 있고 외부에서는 스바냐 같은 이런 대적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독해도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며 나가라. 사실 성도의 자랑은 아무 일 없이 편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랑이란 뭐냐?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 위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거침돌이,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게 성도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 그게 되느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질병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거기에 갇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한두 번 뒤떨어지는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요 한 번 뒤떨어지는 경험은 보다 큰 아픔과 시련을 예방하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오히려 평생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은 뒤늦게 홍역을 치릅니다. 왜? 언젠가는 홍역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부족함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탁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는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주님 중심으로 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멀찌감치라도 주를 따라가고 바라보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어부 생활로 되돌아갔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이게 베드로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32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없나 보죠? 성경책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스마야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의 자손까지 벌하겠다. 스마야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친구가 없어. 희망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부당한 모함과 비판을 싫어하십니다.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에 교만이, 우월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스마야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만이 진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가짜다. 나만 진짜다. 나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성인데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자꾸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주 그냥 그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계속해요. 일생 동안. 심리학자들은 이제 왜 사람들을 자꾸 모함하냐고 이렇게 평가하냐면, 자기의 낮은 자존감, 이 열등감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못 따라가니까 아주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내가 왜 남을 자꾸 비판하냐면요, 자신에게 비판받을 일이 더 많거든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요, 비판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신적으로 욕구불만이에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언어가 거칠고 공격적이고 또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넓은 시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러죠. 반대로 남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칭찬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진짜 칭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남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참 부드러워요. 특징이요, 인격이 안정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를 좋아해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참 중요한 게 화합인데, 여러분, 모래와 모래가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래와 모래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죠? 뭐가 필요합니까? 물과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시멘트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처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양보하고 채워주고 섬겨주는 거죠. 이게 물과 시멘트의 역할입니다. 화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평생 외톨이가 있잖아요. 사람이 붙질 않네. 다 떠나버리네. 완전히 모래 속에 사는 거죠.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떠나니 뭐 전도를 하겠어요? 양육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기 마음입니다. 진노, 확실하고 단호해요. 예레미야를 향한 이 스마야의 악한 시도, 아무 성과 없이 수포로 돌아가지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진리를 고수하니까. 어렵죠. 외롭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니까.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종들이 겪는 일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 억울함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을 따라가다 어떤 공격을 당해도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일일이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면 돼요. 담대하게 가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적대적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새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머리에 우리는 숯불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또 그도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의 계획을 꺾으시잖아요.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섭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이 마침내 높여주시죠. 반드시 높여주시죠. 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세를 부리며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지만 요동치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고독해도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과 연합과 협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마침내 높여주실 때까지 성도들과 더불어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한국에, 미국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함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앞뒤를 분별 못하고 좌우를 분별 못하고 그저 여론에 휩쓸리고 자기의 그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좌파 우파에 휩쓸려가지고 온갖 악행과 악담을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대에 악행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심령들이 군중심리와 이 사회의 어떤 습성을 쫓아 함부로 하나님 나라를 평하고 대적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나라 내 동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및 수많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함부로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념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에 각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